4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은 초대교회의 열심으로 구원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시죠?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사이가 망가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망가지고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해지는 것, 그러한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다 여러분들 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셨죠? 네, 왜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시죠? 네, 열심히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관계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매일의 삶이 내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조금씩 더 강하게 증거하며 보여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은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병을 고침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병 고침의 이야기보다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중풍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풍병자의 병이 낫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망가진 그의 육체가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로 인해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구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죄 때문에 비참하고 나약한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죄에서의 자유,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그 소망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오늘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는요, 특별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고침의 역사들이 다 죄사함의 역사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셔서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것이구나, 병고침은 곧 죄사함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요, 아주 치명적인 오해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병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병 없는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병은 곧 죄의 결과이고 죄가 있다는 증거일 텐데, 그럼 병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병 없는 나는, 건강한 나는 의인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고침 이꼴 죄사함,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죄사함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고침의 역사가 다 죄사함의 역사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견해가요, 많은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뭐랄까, 정석으로 이렇게 좀 깔려있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누가 많이 이용할까요?
많은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기적과 병고침,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이나 방언 또는 신유의 은사들을 신적 권능, 즉 하나님의 역사다, 구원의 증거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일까요? 막 병을 고쳐주는 퍼포먼스, 그러한 이벤트나 집회를 아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은요, 절대로 죄사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자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이지, 모든 병고침의 사역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이지 않은 진리가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는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고침이 죄사함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 보편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 죄가 해결된다는 것,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겠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이 보여질 때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죄에서의 자유,
구원의 기쁨, 회복과 온전케 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 말은 즉슨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될 텐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움직이고 믿음의 어떤 그러한 열매들을 보여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이어야지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행동인지 여러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낸 이 집이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집이라고 한다면 빨리 고침 받아야 되니까 지붕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의 친분도 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이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기 지붕 좀 뜯어도 될까요?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구멍을 냈다 하니까는 막 요만하게 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지붕을 뜯었을까요? 여러분들 키만큼, 여러분의 몸만큼 지붕을 뚫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얼마나 크게 냈겠어요? 구멍을 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남의 집 지붕을 아예 뜯어내버렸습니다. 왜 뜯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것이라고 본문 5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무모하고 정신 나간 짓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행동들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정신 나간 미친 짓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우리 찬양 인도자 김동건 형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다음 주는 시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왜? 월요일도 시험이 있고요, 화요일도 뭐가 있고요, 수요일도 에세이 써야 되고요,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시험이에요. 시험에 안 빠지는 게 다행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게. 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시험의 기간인데,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하루 종일 공부해도 부족한 이 판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신 나간 행동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 동거인은 정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일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시고 지쳐있는 어머니들, 주일날 하루 사실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부부가 둘 다 집에 있으니까 서로 힘든 거 나누면서 충분하게 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쉬어야 할 텐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렇게 아기를 안고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 모습, 일반 사람의 눈에는요, 그냥 정신 나간 행동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있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미쳤다,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아직 덜 미치셨군요. 조금 더 미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남들 눈에 미쳤다고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의 믿음이며 구원 얻은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미쳤다고 소리 들을 만큼 믿음으로 행동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데 정말 내가 이런 일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스스로 감탄할 만큼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정도의 미친 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각오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놀라운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간단하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매번 그저 그런 믿음이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믿음인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실력이 부족하여서 행동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 갖고 싶으신가요?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 위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나 정말 빠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딜 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요, 성장하도록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중풍병자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께 부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좀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좀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행함과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함과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것이고요, 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12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그렇게 두근거리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까지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한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보지 못했던,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할 때 그 정도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요, 그 정도로 신나고 재밌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신가요? 정말 믿음생활 할만하다, 이러한 고백 나오시죠?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얼마나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으시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집사님의 믿음이나 권사님의 믿음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좀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놀랍고 신비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요? 맞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도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며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그리고 축복합니다.